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그 영혼육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제가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온 영, 또 온 혼과 몸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온전한 흠없게 보존된 영과 혼과 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거둬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증거는 다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들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자,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비밀을 증거했고, 또 남자의 더 좋은 부활과 여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부활에 대한 부활 안에서도 산령의 실체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실체를 증거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서가 없었다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하다는 게, 제가 이 바울을 참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너무 정말 절묘한 것이, 예수님은 12사도를 불렀을 때 바울은 그 12사도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에 12가지로 바울이 예비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를 줬을 때 11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인가 보다 떠났을 때 그 가지가 꺾여 버렸잖아요. 꺾였을 때 예수님은 그 꺾인 가지를 증거해 주지 않고 그냥 부활해 버렸어요. 그때 11 사도들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것도 또 신기해요. 왜냐하면 11 제자가 지들이 무슨 생명나무 12가지 실간지 그때는 뭘 알아. 왜냐하면 그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하나 꺾였으니까 이게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뼈다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찾은 게 마띠아였단 말이에요. 마띠아. 근데 그것도 뭐예요? 마띠아를 찾은 것은 언제였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이에요. 전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마띠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뭔가 허전한 거야, 지들도. 응? 뭐 성령이 아직 기름도 안 받았는데 뭔가가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빠졌어. 그게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의 우편 12모자도 몰라요. 아직 그 아저씨들은. 지금 그 11 아저씨들 지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의 세례가 있기 전까지 머물러라 했을 때 그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그 뜻을 알고 머무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뽑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 사도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도 알았어. 바울도. 어떻게 알았어? 바울이 까불고 다닐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바울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씨앗이가 너야 임마. 그때 바울이 뭐예요? 막 이러고 내가 너 왜 나 핍박해? 바울이 이게 자기가 이게 성령이 그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 내 갈빗대야 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거 하니까 눈 확 가려갔다가 그냥 껍데기 싹 다 벗겨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네. 바울이 지가 무슨 거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래 봐. 그러면 눈을 다 까디져 버려. 성령님. 이미 택정을 받은 자인데 받았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 이방 사도로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방 땅에 이방인을 추수한 사도인데 그를 통해서는 부활을 증거시켰단 말이에요. 부활, 참 부활.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사복음서의 그 비유로 계시한 그 부활을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복음서를 읽으면 전부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영생의 맛도 안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려면 이 땅에 사람이 준 지식, 교리는 싹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예.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이 땅에 또 그 교회는 또 바울의 신앙 위에 세웠다니까. 바울의 신앙 위에 세웠는데 부활은 몰라. 그럼 내가 보면 사두개인이 세운 거야. 이거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주는 그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어. 예? 부활이 뭔지도 몰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믿어? 예. 그럼 뭐예요? 이미 영의 생명의 집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혼의 영역. 예.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요. 감출 게 없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아저씨들이 막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교리가 맞다고 막 하는 아저씨들 하면 전부 부활은 하나도 없고 자기도 남들 다 갖다 짜집기 해가지고 다 붙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먹으면. 네? 그거 먹으면 부활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마음 들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네가 생명의 떡을 줘서 너의 살과 피를 줘서 부활 생명으로 거둬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찬도. 예수님이 주는 살과 피를 먹어야 부활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성경은 다 그걸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포도주와 흰떡을 먹었잖아요. 어느 데는 빵을 주더라고. 빵도 먹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흠없게 보존되는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의 실체가 이 땅에서 주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먹은 자들이 온전해지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흠없게 보존되는 이 온영과 혼과 몸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상.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흠없게 보존되는 영과 혼과 몸의 실체를 깨달으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에다가 영생하는 말씀을 기름을 부어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은 내 혼의 영역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에 내 영의 생명이 있는 곳. 그렇다고 생명 영이 어디 구석에 딱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라는 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입혀지는 순간 내 안에 영의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몸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몸의 변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입혀? 내 육에 입히는 거예요. 내 육에 입혀. 내 육에 입히면 내 육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육이 아니고 무슨 육이 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은 계속 말씀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길을 내. 하나님 성령은 이미 길을 내신 다음에 계속 기름칠을 해서 말씀을 덮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쳐졌다는 거예요. 인쳐졌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온 영의 실체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의 실체에서 온 영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자, 이 영이라는 그 실체는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말씀인데 이 영은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첫 언약으로는 영생하는 말씀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써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이 몸 삼분법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과 혼의 구원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영혼 구원은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영과 혼의 구원의 추수의 비밀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이 영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비밀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깊은 영역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혼 구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 이렇게 생각을 끝난다는 거예요. 요게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의 초보회적인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영의 실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영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실체 말씀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서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함께 가신다면은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야. 물질 세계를. 그렇죠?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자체로 영원히 가시면 우리 후사님들과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날 일이 없어. 말씀 안에 시로 그냥 존재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창세전의 그 뜻,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볼 수 있는 나라. 볼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이루어줘야 돼.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가 아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존재하면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정한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겉모습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그분이
육으로 왔지만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영이 부활이 돼야 돼. 그분의 영이 부활이 안 되면 신령한 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생명이라면 반드시 혼의 생명이라면 봐요. 혼의 생명은 영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 만약에 혼의 생명이 영원성을 가져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창조주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다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교통정리하실 일이 뭐가 있어? 다 알아서 영원히 사는데.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육신이 가둬져 있는데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갖다가 질고를 당하게 하고 상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괜찮아요. 진리가 막 보지가 지금 다들 놀래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들이 놀래갖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미 율법 시대 이사야 선지에게 이미 이것을 다 비밀을 증거해 버렸어요. 비밀을.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이때 그는 주님인데 예수님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기도 전인데 그로 그 뭐야 메시아라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soul로 나와 his soul. 예. 그 혼, 그 육과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한다. 이게 영혼 구원의 핵심인데 구절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 안에 이 비밀을 풀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비밀이 말씀이 열려요. 그러니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걷다가 또 글씨도 단어도 모르니까 그냥 한국은 영혼 구원이 좋으니까 영혼이래. 영혼. 근데 킹제임스 영성에는 his soul 혼의 영역을 얘기해. 혼의. 아니 영은 죄 없는 생명을 이렇게 속죄제로 드려요? 아니죠. 죄는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혼의 영역은 육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이 겉모습이 있어야 돼. 겉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혼의 영역은 뭐야? 사람의 지식으로 저어져가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 땅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다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섬겼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 오셔서 그의 육과 혼의 영역을 속건제로 드려버려요.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드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씨를 보게 되는 게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의 씨가 좋은 씨가 이 땅에 뿌려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사람의 죄로 여긴 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사람의 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몸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육이 혼의 영역이 속건제로 될 때 육이 따라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시체가 왜? 이 시체는 죄가 없는 몸이야. 육으로는 죽었지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죄가 없는 몸이니까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지식이 우상을 섬기는 지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육신에, 죄 없는 육신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는데,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이걸 씻어내야 돼. 예수님은 씻어낼 일은 없어요. 이 자체가 죄가 없는 몸이었으니까. 그 죄가 없는 몸이니까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더러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요? 그 몸을 이 땅에 사람을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예수의 몸이 죄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육을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육이 혼의 영역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 모든 것을 이 허물을 벗겨버리고 질고를 당하기 위해서 벗겨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 생명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몸으로 씻어져 됐을 때 흠없게 되는 그 몸이 되어야 성령이 관한 전이 돼. 이 성령이 관한 전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육이 죽으면 내 몸은 내 육이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영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는 영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 종의 형체의 사람으로 내놓을 때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분도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혼의 영역이 연결된 육이 속건제물로 죽어야 돼. 그게 언제냐면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날에 이르게 되면 그분이 혼과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육이 뭐예요?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무교절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무교절 날 되니까 죄 없는 몸에 무교병인 살리는 말씀인 그리스도 영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초실절이 되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연합되어 있는 첫 이삭의 한 단이야.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반드시 겪고 지나가요. 이 과정을 겪고 지나가는 것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또 쫓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좋은 시가 이 땅에서
기름을 담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고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나팔절이 될 때 우리는 화목제의 성물로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가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공중재림 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게 하잖아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어요. 처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과 혼의 영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이 다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채우니까 그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육과 혼의 영역을 버려버리고 이제 제 가운데 헛거지로 드리고 영의 생명이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그 말씀을 완성을 이룰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은 육이 사망한 거예요. 육이. 영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육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그 육이 사망한 거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안 돼요. 근데 그 육은 다 사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육이 죄가 없는 몸이니까 무교병인 살리는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버렸어. 제자들이 무덤을 샥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시체가 없어. 시체가 없어.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아서 분명히 여기다가 장단을 했는데 무덤에 돌이 열리고 탁 제자들이 뛰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어.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은 다 벗어났어. 머리 두고 나 벗어나고 없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 주님이 서 있는 걸 보고도 모르는데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들어가셨을 때하고 신령한 몸으로 나왔을 때하고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지. 육의 몸은 이 땅에서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은 상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니까 빛이 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중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니까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기도는 뭐예요?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그분이 이제 자기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영화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약속한 의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육을 버리고 드리고 가지만 내 영은 온전한 부활체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중보를 기도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 기도했어요? 시인하시죠? 기도하시려면 계속 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 기도 하셔야 돼. 그 기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이 온영의 실체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존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난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은 죽고 사망을 맞이하냐고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그런데 이 영생한 생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분명히 그 절차를 밟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율법 아래서 무궁목시 아래 있어야 돼. 이 늦은 비와 이 하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육과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있는 거야. 그 종같이 사는 거야. 종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자. 종노릇.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 종노릇 많이 하셨잖아요. 평생을 종노릇 하셨죠. 평생을. 그죠? 평생을 다 종노릇 하셨어.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쫓아가게 있어요. 왜? 예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십자가 길을 통과하니까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의 영역에서 배웠던 사람의 교훈과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 막 거기 막 십자가 길을 끌고 가는데도 안 가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버티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가셨어? 아직은 안 가셨는데. 아직은 싸우고 계시잖아요. 싸우고 어떤 거는 마저으로 갔다가 아닌가벼 그러고 또 서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성령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막 안에서 막 죽기 싫잖아요. 육이 죽고 싶으세요? 아니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 얼른 가시고 그러면서 자려고. 다 성령이 그걸 알아요. 우리의 연약을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겉 표현으로는 이렇게 도와줄게 하는데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받은 거라도 죽게 돼 있어요. 저는 염려를 안 해요. 언제 죽을까만 기다려요. 왜냐면 각자가 오는 유월절은 다 달라. 한 날을 정해주셨으면 참 좋은데 왜냐면 아 그날 되면 다 이제 되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의 유월절 날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육이 죽고 육이 죽어야 내 안에 육과 내 혼의 영이 딱 벗어나면서 허물을 제 가운데 범했던 그 육의 허물을 싹 벗고 나면 그게 혼의 영역인데 싹 벗고 나면 내 안에 영의 생명이었다면 그 말씀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내 몸이 죄가 없는 몸이 돼요. 죄가 없는 몸이 돼서 무교절이 되면 그 말씀이 기름 부어졌던 것이 내 육신에 담아져 있으면 그 육신이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는 살리시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부활의 생명이 되면서 이른비와 늦은 때 성령의 기름을 계속 받게 되면 말씀을 채우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딱 맺혀져. 맺혀지면 그 안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다 이루는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임해. 다 완성을 이룬 주님이 딱 오실 때 되면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부활 생명이 시온에서 지상재림 때 그 추수되게 하기 위한 그 발판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준비를 싹 시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룬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오라 할 때 샥 우리 몸이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야. 아 진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뿅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뿅. 아 그 또 신령한 맛이 없대 뿅이라 그랬다고. 의미가 깊은 의미인데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자꾸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씻어내는데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또 6월절날 십자가라서 또 우리 후사님도 집에다 십자가 달아가지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면 어느 날 내 안에 영의 실체가 내 육이 죽었다는 건 이게 지금 막 이렇게 탁 죽어서 이렇게 장사됐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이 죽으면서 말씀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내가 먹고 있던 이 땅의 사람의 교훈같이 이런 종교 교리를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 씻어내면 내 영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내 생명을 알게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늘의 비밀을 계속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이 부활의 비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의 생명이라면은 이 비밀을 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왜냐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열매, 내가 무화과 열매인데 어떻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냐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가지나무의 덤불도 가지나무의 또 그 저기 엉겅퀴와 가시나무의 그 열매도 될 수 있지만 무화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 안에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속죄제로 드려지는 자들은 수염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건 뭐 그들대로에 또 씻어져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서 나오는 자는 인쳐 나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인쳐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 잘하라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뻗팅기고 있느냐, 아니면 가는데 십자가에 일단 강제로 매달렸는데 아직은 막 바둥바둥 안 죽어 있느냐. 바둥바둥. 왜? 내 육의 피가, 혈과 육의 피가 죽어서 빠져나와야 그제서야 새 언약으로 제정하는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는 신령한 몸을 사는 생명이에요. 신령한 몸이 사는 생명이 새 언약으로 제정한, 새 언약으로 주시는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사는 피, 혈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간대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입혀져야 되는데, 그 살과 피가 입혀져야 신령한 몸이 되는데, 입혀지려면 내가 죄 없는 거룩한 몸이 돼야지. 그 몸이야지만 그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살리신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임했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그도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살리신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좀 더 아시겠죠? 부활이. 좀 와 닿아요? 그러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신 건데, 그러면 많이 진전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생명으로도 택함을 받았지만 그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온전한 자녀가 되는 그 몸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몸의 구속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맺혀져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휴거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은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이 영의 생명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새 언약으로 제정한 이 말씀의 기름이 없으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나가서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활이 돼야 돼. 부활, 응? 부활돼서 가야 돼. 이래. 그러면
저 사람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지금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응? 그거 말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 이러면 맞아. 이러는데 부활이 돼서 가. 이러면 부활이 뭔지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세요. 막 이러면 완전히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도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를.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도 가르치지 않았으니 듣는 귀가 없는 거지. 말할 자가 없었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그렇구나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기름을 계속 부으시면 성령의 새롭던 기름을 계속 부으면 우리의 영이 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아니고 길을 계속 내면 조금씩 열려요. 그 내 안에서 생명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생수강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조금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저를 그렇게 10년 동안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조금 난 거예요. 길이. 조금 나니까 그 길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이 성령께서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세밀하고 은밀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는데 이슬비 젓듯이 이게 막 해서 오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10년을 줘서 안 게 이거예요. 이게 10년을 부어서 기록을 부어서 직접 친히 음성으로 성경을 다 풀어도 이 길이 이제 나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밀 가운데 참 이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영의 생명들이에요. 말씀의 연합을 이루자는 거예요. 연합. 이 말씀의 연합을 이루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마지막 때 사명이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이 화목직책의 사명은 이 복음의 씨들이 다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지체 연합이 되어야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 버려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아신 자들. 이건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생명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미리 정했대. 말씀 안에 좋은 씨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면 아들은 머리로 예비되었고 우리는 지체로 됐기 때문에 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어 버리는 거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라고.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창세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만 얘기했는데 영의 실체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하는데 혼의 실체를 얘기하면 시간이 엄청 갈 텐데 근데 괜찮으시겠나?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좀 더 했으면 시간이 됐을 텐데 이것도 애매한 시간이어서 그러면 흐뭇게 보존되는 혼의 실체를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요. 시간. 네. 자 그럼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혼의 실체, 혼의 생명은 흠없게 보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니 피조물에서 지은 생명은 영원할 수 없는 생명들인데 그걸 어떻게 흠없게 보존을 해? 그렇죠? 이 땅에 살다가 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지 이 피조 세계에서 지은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창조의 원리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신 천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 언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한 그때의 그 예비한 것들을 약속해버려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혼의 생명이 그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혼의 구속함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율법을 제정해 줄 존재가 없어져.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몰래 오셔갖고 여기서 딱 있다가 모세처럼 일단 받아. 그 다음에 나 죽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어느 날 탁 오셔서 다시 왔어 이러고 딱 해서 예수님이 이중생활을 해야 돼. 이중생활.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율법을 제정해 줄 때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제정을 해요. 마지막 아담에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아야 돼. 이 흙으로 지음을 받으면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났지. 그러면 막 우겨 예수님이. 뭔 소리 난 하늘에서 났어. 막 이러도 여긴 사람이 성경에 흙으로 졌는데요? 막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당신이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만물이든 영적 세계든 물질 세계든 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성자로 올 때는 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창조의 원리는 질서와 연합이에요. 질서와 연합.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생명은 영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해줘야 돼. 이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해줘야 되고 그분을 또 증거를 해야 돼.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그래서 모세가 있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복음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줄 자가 있는 거예요. 증거해 줄 자가. 그리고 율법 자체는 모든 율법의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아담을 택하고 첫사람 아담을 택하고 그 자손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2지파 자손들 안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할 때 얻어 터지는 일만 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 모르는 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혼의 영역에 영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계명 10계명을 주고 다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 왜? 요렇게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어? 막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제사장 나라 백성의 그 비유한 것인데 오셔갖고 야 내가 왔어. 구원자가 왔어. 니네 무화과 나무 제사장 나라 백성들 안에 구원받을 자 나와. 열매가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무. 없는데요? 없는 거 다 알아 예수님이.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그 열매에서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에 악이 존재해 있는 선과 악의 열매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구원의 표를 받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은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그들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만이 이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생명나무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실과가 될 수 없고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줘.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전부 우상을 숭배해서 말라 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접목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갖다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회복을 시키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도 계급층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 계급층이.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을 섬겨야 되는 종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구성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뭐 한국 땅, 미국 뭐 이런 나라 세우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었다는 모형. 그 모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를 가르쳐준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을 하고 펜스를 치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펜스를 치게 한 거예요. 펜스를. 이 망을 치게 해버렸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조물 세계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와야 되는데 이들을 데려오려니까 이들도 부활 생명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부활 생명으로 건지려고 해도 이들은 어차피 죽어버려. 다 사망으로 간다고. 이 본질이 사망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정결히 씻는데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생명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으로 비밀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서 약속의 씨인 좋은 씨인 이삭의 자손 가운데 야곱과 에서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얘기해버려요. 이게 진짜 이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4대손은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 율법과 복음 두 언약으로 제정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이 율법의 기름 부음도 이 제사장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으로는 부활이 될 수 없지만 복음의 생명이 와서 새 언약으로 제정해 줄 때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산 영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의 부서가. 자,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정교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아들과 종은 왕궁인 새 예루살렘 성에 넣어두는데 이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민은. 에서의 자손들은 믿음의 소산이 될 수가 없어. 걔들은 밤낮 꼭 약속의 땅 밖에 가서 살아요. 항상. 밖에. 그 안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둘째 사망에 나올 때 그때 지옥불과 나눠질 때 그 안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는 통치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영의 생명을 택함 받았지만 그 외에 종들과 시민들은 이 종들도 언약을 율법의 언약을 첫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왕궁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민은 방법이 없으니까 천년왕국 때 이 기간 안에 마귀를 천년 동안 다 무적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미혹이 없어. 천년 동안에.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져서 시민을 건져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경 안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에 가셨지만 우리는 육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지체 몸에게 지금 사명을 줘서 그들이 이 일을 이루어줘야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 이 절묘한 묘수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빙고하고 나온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 은혜가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의 훈련, 교육, 또 신앙, 또 종교,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디범벅이 돼가지고 섞여서 이 안에 짬뽕이 돼 있다. 짬뽕이. 이게 막 클리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 이게 막히고 저러면 저게 막히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으로 싹 씻어내고 나면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싹 되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영은 혼탁하지가 않아요. 영은 탁 하면 분별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 믿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그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한 과정, 무궁무시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싹 털어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지. 새롭고 산 길을 가야 돼요. 새 생명이 돼야 돼요. 새 생명.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 마음에 합당치 않다. 그럼 하나님이 싹싹 걷어내요. 지금 핀셋으로 뽑아서 걷어내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핀셋을 가지고 딱 골라서 뽑아내요. 정확하게 걷어내고 있어요. 참,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혼의 생명, 혼의 영역에서 산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육신을 덮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허물을 벗겨내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중보의 영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중보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 영역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빛이 발하게 되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